서아프리카에서 자란 한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며 살면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되어서 큰 집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둘이 사는데 아주 방도 여러 개가 있고 집도 넓어서 뭐 남편 방 하나, 내 방 하나 따로 그렇게 쓰면서 너무 이제 좋더라는 거예요. 내 개인 공간이 보장이 되니까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 친정 어머니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은 아직도 한 집에 여러 가족들이 모여 살고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뭐 삼촌,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막 숙모 다 모여 살고, 또 네 방 내 방이 없는 거예요. 다 뭐 오늘 이 방에 몰려 갔다가 뭐 화장실도 다 나눠 쓰고 개인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어머니, 제가 미국 와서 좀 성공을 해서 이제 집을 큰 걸 마련했어요. 방도 여러 개가 있어서 남편도 방 하나, 나도 방 하나, 빈 방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긴 내 개인 공간이 너무 철저하게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굳이 사람 만나러 옆 동네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뭐 전화하고 하면 다 돼요. 그냥 어머니,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미국 와서 같이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정 어머니가,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아주 너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삭막하게 외롭게 사냐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들은 그 어머니랑 같이 살던 친척들도 다 이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큰 집에서 얼마나 외롭겠냐고, 얼마나 삭막하고 외로우면 만날 사람도 없냐고. 어머니와 이 다른 친척들, 아프리카에 사는 이 가족들에게는 넓은 집이나 내 개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가족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뭐든지 더 많고 더 크고 더 넉넉한 것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케아,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케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케아에서 세계 38개국 38개 나라에 있는 그런 지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집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집이라고 딱 하면, 집이라는 말 속에 사람들이 집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집하면 가족들 만나는 곳, 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집이라고 하면 쉬러 가는 곳, 잠자고 나오는 곳,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집이 어떤 가족들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피곤한 몸 누웠다 나오는 곳, 쉬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같이 하는 삶, 또 관계를 맺는 삶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라 국민들은 정말 이제는 내가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손주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냥 잠도 내가 혼자 자는 게 더 편하다, 혼자 자야 내가 더 잠도 잘 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즐겁다라는 이 대답이 세계에서 1등이 나온 민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잠도 혼자 자는 게 편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실험을 해봤다라는, 정말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더 즐거워하는지 뇌도 분석해보고 또 어떤 설문조사도 해보고, 정말 혼자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한지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족들끼리, 사람들끼리 스킨십을 하고 안아주고 할 때 사람들의 뇌가, 사람들의 몸이 더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가 좋아라고 하지만 몸과 뇌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싫어. 그러니 점점 몸과 생각과 마음이 다 따로 노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그런 삶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안에 있는 나라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자서 너 혼자 사랑해라, 너 혼자 있으면서 기뻐해라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한 말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복된 그런 잘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질서가 잘 지켜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샬롬은 불안함이나 갈등이 없는 평안,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모든 말들이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화목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평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각각인 거예요. 어디서 신앙훈련,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없고 다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들. 또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많았냐?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나는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인 것 같아.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잘못 믿는 것 같아. 내 식이 맞는데 나는 헬라인 출신인데 헬라의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어젯밤 꿈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유대에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나는 장사할 때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툴 날이 너무나 많고 다투고 싸우고, 안 그래도 이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이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드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감사해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편지 쓰는 바울도 감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평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평안할 것을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평안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너희 마음을 붙잡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너희 마음을 통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찾아보기 어려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만한 상황이 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고 감사할 만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감사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평안과 평강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과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도시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차를 한 대, 새 차를 사셨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차인데, 목사님들도 차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차를, 원하던 차를 사가지고 이제 친구가 놀러 온다는 소리에 공항으로 친구 요 새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갔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새 차 샀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같이 친구를 공항에서 태워서 오는 길에 계속 차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얼마나 좋고 이건 남자들이 원하는 차야, 그러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친구를 숙소에 데려다 주고 다음 날 다시 돌아가는 친구를 배웅해 주려고 이제 친구를 차에 태웠는데, 친구가 보니까 어제 그렇게 자랑하던 차 조수석 문짝이 완전히 다 긁혀져 있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막 크게 2개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냐고, 아직 새 차 냄새도 다 안 빠졌는데 차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니, 어제 밤에 옆집 농구 골대가 넘어지면서 내 차를 다 긁어버렸다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옆집 주인이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자기는 물어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밤새 고민을 하고 또 사모님하고도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서 기어이 이 보상을 받아내야 될까? 이 새 차 이거 내가 얼마나 원하던 차인데 보상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기도도 열심히 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사모님이랑 의논한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2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서 이렇게 보상금 받아내는 거. 2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차임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고, 또 이 새 차 보상금을 받아내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결론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차를 포기해야 되겠다. 새 차지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차지만, 내가 그렇게 아끼는 차지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 이웃은 내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차는 뭐 어차피 이번 일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낡아질 텐데, 뭐 예상보다 조금 일찍 부서지고 낡아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나? 이웃과의 관계, 내가 옆집 사람하고는 계속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차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 관계를 찾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 친구도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이 말이, 이 간증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계를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싸움하고 다투다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또 친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이 바르고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보는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와의 관계를 되살리고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포기하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와 세상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보여주신 참된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이런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평화로워지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실천하고 살아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강과 사랑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자꾸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닌가,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감사하라고 설교하면 괜히 그냥 헌금 더 내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감사라는 말씀은 실천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내 보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실천해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한국의 어떤 이 은행에서 직원들이 자꾸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고 일도 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아픈 직원들도 늘어나고 또 그만두는 직원들도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직장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 작가 한 명을 모셨습니다. 이 작가가 감사에 대한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작가가 와서 억지로 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게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일상생활 업무하면서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를 말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감사할 게 없는데도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직원은 자기는 평소에 고객들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를 하면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끝내는 성격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문자나 이메일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자꾸 기쁘고 즐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던 몸이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는 이 사람들하고 너무 섭섭한 게 많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섭섭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섭섭했는데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제일 잘해주었던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었던 것을 자꾸만 찾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즐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바꾸면 그냥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끌어내고 이 감사를 찾아내기만 하면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시골에 한 초등학교에서 한 3개월 동안 16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이 감사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할 제목을, 부모님에게 감사할 제목을 말해보라고, 써보라고. 처음에는 애들이 하기 싫은데 부모님에게 뭐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엄마가 밥 해주는 게 고맙고 뭐가 고맙고 억지로 쓰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네가 부모님한테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거를 한번 감사해보라고. 너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아, 부모님 나한테 혼낸 거 난 절대 감사하지 못할 거였는데 그거 한번 감사해보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아, 부모님이 나한테 혼낸 게 감사한데 나 잘 되라고 혼내신 거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혼내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나를 혼내셨을까? 감사하려고 자꾸만 좋은 이유를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 혼내실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왜 부모님이 나 혼내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긍정적인 아이들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 아이들 16명의 아이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이 아이들에게 직접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았어요. 뇌도 다 스캔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뇌가 피곤했는데 뇌의 피로도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뭘 해도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의심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밸런스가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것들에 거의 다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 두려움, 원망, 상처, 고통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다 길들여져 있는데 억지로 반복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더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더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감사하도록, 억지로라도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사랑, 나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옳다고 여겨주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쁨과 감사를 실천하고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누리는 참된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했을 때에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포기하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